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요한입니다. 물론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시더라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요한 앞에다가 붙는 수식어가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 근데 이 세례가 그냥 세례가 아니라 회개에 대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장 먼저 외쳐진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회개의 메시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영적 활동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제 그런 인물을 막 갈구하고 있는 찰나에 등장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참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허전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왜 가장 먼저 영적 문제가 나왔을까?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밥을 먹고 뭔가 이렇게 배가 부르고 뭔가 육신적으로 편안함의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런 영적 활동이 중단된 지가 거의 한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영적 갈망과 갈구가 가득히 차 있는 순간에 역사 속에서 그런 거룩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몰려 들었느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이제 그 세 군데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몰려든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엄청난 어떤 혁명가적인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그리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 요한 앞에 세례라고 하는 그 말보다도 어떤 말이 따라오느냐면 증언 또는 증거 또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나는 이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에다가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하고 영어로 testify 또 여기에 증인이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서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요한 앞에 증언, 증거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1장을 쭉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요한 앞에 그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근데 이 증언이나 증거나 증인이나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그 뜻이 뭐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지금 요한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요한이 증거하고 증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딱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증언을 했을 때 그 증언을 하고 증거하고 증인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가해지는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그래서 다른 증언과 증거가 아니라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증언했을 때에는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제 단순히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말함으로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속에서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 속에서도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다음에 이슬람권이나 그쪽 교회 가서 막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죠. 그것은 목숨을 건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요?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가치가 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교하면서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19절에 보시면 여기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유대인들인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여기에 레위 사람들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유대인인데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레위인을 보낼 정도의 유대인이라면 누구일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평범한 사람 같으면 평범한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딱 추려서 당신이 요한한테 좀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의 공의원들입니다. 로마가 전체 이 세계를 제국이 돼서 막 점령을 하면서 그 점령을 할 점령지에다가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면 이 로마 제국 전체가 쫙 하고 지배하고 통치한 것이 아니라 그 점령지에 맞게끔 지방자치 정부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산헤드린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의 의결기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정치를 하고 어느 정도 조직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그 지방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에는 모두 71명의 그런 멤버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멤버는 주로 누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바리새인, 세 번째는 사두개파, 네 번째는 서기관, 다섯 번째가 장로입니다. 거기에 장로라고 하는 것은 족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5개 부류의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산헤드린이라는 것을 구성을 한 거예요. 참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어느 한 정파에 쏠리지 않았습니다. 통합정부를 형성한 거예요. 이번에 세워지는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사람들만 막 챙기고 자기 쪽 사람들만 막 기용을 하고 그러지 말고 인재풀을 좀 확 열어서 그 분야에 좀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리 IQ가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그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들도 많고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잘 기용을 해서 내 파에 있는 사람들만 끌어안지 말고 팔을 활짝 벌려서 새로 대통령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사람만 우리끼리만 그러면 그 안에서만 인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활짝 열고 들여다보면은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의 각 대학마다 뛰어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이 바로 그렇게 인재풀을 그렇게 형성을 해서 어느 한 지파의 사람들만 쏠리지 않고 5개 분야에서,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된 사람이 산헤드린이거든요. 거기에 의장이 누구인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정부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서 쭉 여러분들 읽으시다가 보면 24절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꼭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 멤버 가운데 몇 사람을 보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왜 그들이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 요한이 지금 막 이것을 증거를 하면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그만큼 커진 거예요.
사회를 뒤 흔들 만한 그런 여론몰이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좌석처럼 지금 쏠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 세력은 항상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사람이 요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서 뭐라고 묻느냐면, 참 여기 보시면은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묻느냐? 당신 누구요?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 4, 5 남신도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이름을 몰라서 묻는 걸까요? 이미 다 알고 왔죠. 그러니까 이 관등 성명을 지금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 질문 속에는 바로 뭐냐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당신 지금 뭐 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의미에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사내들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권력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쏠렸던 이 국민들의 시선과 국민들의 이 모든 관심이 요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으로서 이 친구 도대체 뭐야? 그리고 이 사내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요한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자기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쏠렸던 시선과 관심과 인기가 다른 사람에게 쏠리면 불편한 겁니다. 이 불편한 심기가 이 단어 속에 그대로 거기에 담겨 있어요. 당신 누구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의 정체가 지금 뭐야? 그 질문을 받고 여기 이제 요한이 20절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0절 말씀이. 그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 드러낸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 드러낸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감추었던 것을 이렇게 밝히 보인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드러낸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말하면 confess,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는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그 다음에 뭐 자신감 없이 힘도 없이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가?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고백을 지금 여기 산헤드린에서 보낸 사람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게 이제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할 만합니다. 그의 사역이 그렇고, 그의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메시아상의 이미지를 요한이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사람들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요한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요? 그 뉘앙스의 그 질문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딱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알아야 축복입니다.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복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당당하게 삽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알고 살아야 복입니다. 이거 알아야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야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깨 좀 펴고 사세요. 내가 누구인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하고 예수 믿은 후에 나는 다르잖아요. 신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그 질문 앞에 I am a Christian, 나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우리가 살면서 복이고요. 두 번째, 내가 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또 하나, 내가 누가 아니구나. 그것을 모르면은 사람이 늘 그 속에서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하고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의 아빠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가 누구누구의 아빠라고 하는 것을 몰라. 그러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은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막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면 우쭐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 유혹 속에 빠집니다. 뭐라도 된 것처럼. 그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따라주고 교인들이 좀 이렇게 목사님 저기 해주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목사한테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요한의 이 고백은 너무 깊은 큰 그릇이구나. 내가 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요한이 그렇게 밝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1절에 물어요. 근데 이 묻는 이 질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 물어요. 그러면 당신 누구냐? 그리고 너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 아니야. 그러니까 또 물어요. 그러면 당신 그 선지자야?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야? 그 질문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나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나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말라기 4장 5절로 한번 가봅니다.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 말라기 4장 5절 말씀. 이것 때문에 이제 당신이 엘리야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라기 4장 5절 말씀, 구약성경 끝나기 직전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구약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 바로 그 엘리야가 당신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냐? 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그것도 우리 신명기로 가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요한에게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받은 요한의 대답이 모두가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No,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이게요 지금 아주 묘한 구도를 가지고 지금 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첫 시간 말씀드렸죠.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게 패턴이 어떻게 되면 I am, I am, I am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a living bread.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in the world.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I am. 그래서 7가지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한은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가? I am not. 난 아니야. 이제 그게 이제 대주가 되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자기의 정체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한 번 더 물어요. 또 말하되 누구냐?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라고 계속 그러니까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누가 보냈어요? 사내들인에서 보냈잖아요. 우리 보낸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뭔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도대체 당신 누구야?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야? 계속해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당신의 지금 정체가 뭐냐고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 해줘야 우리가 가서 보고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23절에 요한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다. 이게 요한의 자기 정체입니다. 나는, 이것이 이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 40장,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면 참 재밌습니다. 66장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의 66장의 전체의 내용이 둘러 쫙 하고 구별이 되거든요.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 이게 참 묘합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은요 27권. 똑같아요.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부하고 후반부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이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사야 40장 초입에 나오는 말씀이 요한이 인용했던 바로 그 구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제 그 선포의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을 하면서 바로 내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전달하는 메시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리가 손에 잡혀요? 그거 아니거든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의사 전달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여기서 분명하게 두 번째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저 메신저일 뿐이다.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메신저일 뿐이다. 내가 그 메시지 자체는 아니다. 이게 요한의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이게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이 요한은 철저하게 주제 파악을 했습니다. 내가 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분명 그 틀을 요한은 벗어나지 않았어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사람들이 길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쫙 깔아줍니다. 세상에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제 그 사이를 이 나귀가 요셉을 태우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대단하구나.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길에다가 옷을 깔아주고 나를 위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야, 나귀 중에 최고 나귀는 나야. 그러면서 이 나귀가 앞발을 들면서 이 했다고.
여러분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그 나귀는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참 묘합니다. 뭔가 좀 되면 된 줄로 알고 하나무인격으로. 왜 그래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참 여러 가지, 그때 이제 교통수단이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고, 각 지역마다, 전국마다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된 그런 지명들, 특히 이 전라북도에서는 삼내가 바로 그곳이잖아요. 이 삼내가 바로 말을 갈아타 주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거장이 버스 정류소. 그래서 말 타고 막 와서 거기서 말을 갈아타서 가고, 거기서 이제 휴기도 하고, 그게 삼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길을 이렇게 행차를 할 때 그 앞에서 딱 말에 고삐를 잡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에 고삐를 딱 잡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견마배라고 그랬답니다. 견마배. 그래서 말 고삐를 잡고 가는 사람을 견마배. 근데 이 사람의 주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종 5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가 높아요. 말 고삐 잡고 이렇게 가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거덜이라고 합니다. 거덜. 여러분, 거들먹거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 지금 말을 타고 가고 계시는 분이 양반 중에서, 원님 중에서도 세력가야. 근데 이 사람 말을 다 끌고 가면서 자기가 원님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큰 벼슬을 가지고 있는 벼슬아치처럼 그러면서 딱 이루고 가는 것을 거들먹거린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요한은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라. 패인 부분은 메꾸고 산이나 그 다음에 솟아있는 부분은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골짜기는 평탄케 하고 거친 곳은 곧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요 어떤 공간적인 의미의 메시지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우리 안을 들여다보자고요. 살다가 보니까 내 속에 움푹 패였습니다. 그 패인 것 때문에 평생을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너무 쓰라리고,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솟아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내가 뭐 큰 것을 내가 이룩한 것처럼 그렇게 솟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구는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우리에게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메꿔라. 그걸 메꿔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좀 알고 살아라. 그 소리입니다. 이번에 새벽에 충칭군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출렁거리는 이 물결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출렁이면서 삽니다. 그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장 귀한 근본적인 것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게 요한이 대답하고 있는 그 대답이에요. 너무 귀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25절에 또 한 번 묻습니다. 당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놈의 세례를 베푸냐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세례를 베풉니다. 첫째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유대교로 들어올 때 입문 과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종말 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 앞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당신이 뭔데 그렇게 뭐 다른 종교 가지다가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그 의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종말에 있어지게 되는 그 세례도 아니고, 그런데 왜 당신이 이 세례를 베푸냐, 그렇게 이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한 번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참, 여기에 보세요. 한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왜 몰라요?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왜 알아요? 그래요.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차상여의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분만 우리 목사님입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눈이 없는 사람은 제가 딱 서 있어도 눈만 꺼벅꺼벅거립니다. 왜?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광교회 교인들은 저를 딱 보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저도 여러분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구나, 우리 교회 성도구나.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몰라. 왜?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너희가 모르는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서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여러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열려져야 보입니다. 영적으로 열려져야 보이거든요. 이 새벽에 총증군 시간에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코로나가 지금 군산 지역만 하더라도 1000단위 이상 올라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열리고 싶어서. 그냥 닫아버리면, 그냥 교회 문 닫아버리면 가장 속편하죠.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 한 분이 서 계시는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분이 섰는데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사람들은 이 요한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요한은 스타급 중에서도 스타, 그런 설교자거든요. 이런 사람이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요한인데, 요한 스스로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우리가 신고 있는 구두가 아니거든요. 샌들을 신고 있었고 먼지가 많아서 항상 이 어느 집을 출입할 때 이 샌들을 풀고 다시 메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는가? 그 집에서도 가장 종 가운데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종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28점에 이 일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기 요한이 지금 이제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줘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 속성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물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불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속성을 가진 세례하고 불세례하고 서로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위에서 아래로 씻어주는 세례거든요. 씻어주기 위해서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는 막 정죄합니다. 당신 회개하라고, 당신 이거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고 막 꾸짖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베푸는 세례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불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불세례를 누가 주시는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위로 팍 타오르는 거예요. 이 타오른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용기를 주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지나온 삶의 인생 때문에 속상해하고 한탄해하고 후회하고 남은 인생 끝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타올라라.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게 다시 한번 삶의 에너지를 밑에서부터 위로 쫙 끌어올려주는 이 불세례, 이 불세례를 누가 주는가? 이것은 인간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불세례를 받아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성령 안에서 다시 위로 타올라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삶의 에너지와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